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이 될 텐데요. 우리 교도하십시다.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정립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보다 인류사에 또 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교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수많은 병원들이 세워지고 자선단체들이 설립되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두 번씩은 다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데 그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알라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지요, 들어야 되지요, 배워야 되지요. 알라는 거예요. 둘째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셋째는 행하라는 거예요. 자, 알라, 믿으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과 더불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나 다 알아 하는 이 선입견을 잠깐 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뭘까? 우리 다 같이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여기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정확한 인포메이션, 정보와 더불어 답을, 어떤 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 가운데는 순수하지 못한 어떤 다른 의도나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는 질문도 있어요.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즉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계속 보세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한마디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 사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가 하는 이 질문의 동기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여기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사가,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이걸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라고 질문한 그 질문의 의도가 뭐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의도는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나타내기 위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만약 이 사람이 처음부터 순수한 동기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진지하게 물어봤다면 우리 주님은 그에게 영생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먼저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냐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먼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 율법을 훈육선생이다,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몽학선생, 이 훈육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거울과 같아 하는 뜻이에요. 거울. 여러분, 거울의 역할이 뭡니까? 거울의 역할은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그 거울에 비치면 그것이 그대로 반사돼서 우리에게 그걸 다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거울의 역할이잖아요. 이와 같이 율법은 먼저 나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이 율법사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냐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 도취,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이 자기 도취에 빠진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늘 이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정도로, 거의 반쯤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길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곁에는 세 유형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째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강도예요. 이 강도를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없어야 될 사람.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에요. 이들은 이 강도를 만나 신음하고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의 곁을 무심코 지나가 버립니다. 우린 이들을 소위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그 상처에 부어주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그 이튿날 떠날 때는 그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것까지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우린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정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강도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이 살벌한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왜 저들은 이 무자비한 강도짓을 했을까요? 왜 이 무자비한 강도짓을 했을까요? 우리는 무조건 이 강도를 규탄하기 전에 왜 이 강도가 이런 일을 했겠는가 하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런 거예요. 저들은 사람을 목적이 아닌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강도들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목적,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보고 있는가? 이건 모든 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강도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선한 목적은 항상 선한 방법으로만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시잖아요. 그 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항상 선한 목적은 선한 수단을 동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강도를 붙들고 당신 왜 강도짓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 자신이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유와 변명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공감까지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저들의 수단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하셨던 말씀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누가복음 10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다시 보세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정신이 뭘까요? 예배의 정신. 예배의 정신은 드림입니다. 예배의 정신이 뭐라고요? 드림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의 정신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배 정신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가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참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이웃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의미는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뒤에 반드시 어떤 단어가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의 정신과 이 사랑의 정신이 변질되면 그것이 바로 강도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총칼을 들어야만 강도가 아니라 진정한 이웃 사랑에 실패하면 그게 강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 도전입니다. 둘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은
강도를 만나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도 다른 쪽으로 돌아갔다.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적 면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들은 마땅히 이 여리고길에 이런 강도들이 출몰하지 못하도록 앞장서서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그곳에서 어떤 희생자가 발생됐다면 그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저들이 그를 보고 피하여 다른 쪽으로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들은 그 쓰러져 반쯤 죽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 보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그냥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지나갔을까요? 왜 지나갔을까요? 도와주기 싫어서.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아마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당신들은 왜 이 죽어가는 사람 보고 이거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었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저들 역시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을 거예요. 나는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불결한 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그때 중요한 회의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촉박해서 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 어떤 일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에 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년 52주 중에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잖아요. 1년 52주 중에 단 한 번도 안 빠졌다. 정말 대단. 우리 교회는 다 그러니까 뭐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이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인 동시에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책임이 수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응?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본문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26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때 율법사가 27절에서 대답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놀러 오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하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아유, 예배를 안 드리고 뭘 왔더니 이게 마음에 이게 찝찝해. 근데 사실은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진지하게 드렸느냐 하는 것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 이 교회 문을 나선 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게 바로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렸냐 안 드렸냐 여기에 판가름 난단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예배당 안에 있었다. 그러면서 꾸벅꾸벅 졸고 뭔 말을 하는지 목사가 무슨 설교하는지 비몽사몽간에 듣는 이 사람들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집에 가 자든지 자리 펴줘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예배.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들은 왜 예배를 드리려 가고 계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긴급한 일이, 바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급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하루에 한두 번은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아, 바빠,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그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바쁜지, 정말 그것이 중요한 일인지, 정말 그것이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일인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만약에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았더라면, 저들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그 더 귀한 그 영혼을 외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응? 우리가 만약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붙들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냥 그날 그렇게 지나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사실 번거롭고 부담스럽고 귀찮아서 그냥 지나갔어요. 어쩌면 이것이 정직한 대답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돌본다는 거, 섬긴다는 거, 그건 정말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섬겨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과 사람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이웃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어떤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저들은 멀고 먼 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섬기고 내가 돌봐야 될 내 이웃은 누구인가? 셋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상종 못할 존재. 더더욱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임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딱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여기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것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입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니, 저들의 생각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장면에서 등장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딱 선입견이 머릿속에 확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길에서 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도와야 할 사람은 정작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여기에서 등장시키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지위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나 특별히 내 기도에 더 많이 응답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을 가졌다, 내가 교회 몇십 년을 다녔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 평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냐, 뭐 어떤 옷을 입었냐, 뭐 어떤 지금 뭐 이 지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거예요.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잘 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와요. 33절로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2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첫째, 불쌍한 영혼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죠? 보고 그러잖아요. 그를 보고. 둘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그에게 가서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고, 이 사랑의 손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게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이러잖아요.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관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엄청난 헌신이에요. 게다가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다 갚아주겠다, 또 이렇게까지 해요. 참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야. 세상 말로. 그리고 좀 과잉 친절 같이 보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이 헌신입니까? 우리 이 말씀 앞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나는 언제 내 이웃에게 그 이웃의 아픔과 참 그 고통에 귀를 기울여 봤냐 이거예요. 나는 언제 어떤 힘든 사람의 그 하소연을 들어봤나. 둘째는, 나는 언제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눠봤나. 단 $1라도 나눠본 적이 있나. 나는 언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위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응?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혹시라도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은 당신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36절입니다. 이제 너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3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3단어예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누구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 위로 나르는 정말 탁월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가서 하십시다. 뭐 그렇게 큰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증거예요. 또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관심 가지고 내 이웃의 필요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참 위로 나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전화 한 통이라도 나누고 참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물이라도 쌀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해 주는 그 사랑, 그걸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너무나 참 나 자신에게 매여서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감으로 위로 나르는 탁월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부터 주옵소서. 주의 성령, 주의 말씀, 이 좋은 성자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